기도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세상 끝까지 나타나기 소망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배드리기 앞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 주님 앞에 꺼내놓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질투하며 그렇게 음란하고 패역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 했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드려질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새 사람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도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사 제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바로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하는 전하 듣는 이들 모두에게 은혜만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피곤했죠. 얼마 만에 보는 거죠? 일주일 만인가요? 맞습니다. 우리는 어제 만났었네요. 아, 죄송합니다. 니들도 이 나이 돼보세요. 어제 전도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피곤하시죠? 기지개 한번 필까요? 기지개 한번 펴시죠. 자, 어떤 친구들은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말씀 듣는 시간에 그냥 자더라고요. 예배 완성 아닙니다. 예배 예자만 드리고 간 겁니다. 예배 완성은 들은 말씀을 세상 가운데서 살아낼 때 어이구 괜찮으세요? 조금 찢어지신 것 같은데요. 들은 말씀을 세상 가운데서 살아낼 때 비로소 예배의 완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졸리시면 서서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물구나무 같은 거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지난 예배 시간에 우리는 밧세바와 가늠한 다윗이 죄를 덮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죄를 덮기 위한 다윗의 첫 번째 모습이 뭐였습니까? 구세타 날아간 거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자신의 죄를 어떻게 했죠? 우리아에게 전가시키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오고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는 말로 우리아에게 아내와 잠자리를 하라고 하였으나 충직한 우리아는 부하들과 함께하며 다윗의 말을 듣지 않았죠.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거 그냥 다시 할까? 한 번 더 할까요?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게 되고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죄가 덮어졌습니까? 아니죠. 겉으로 보기에는 덮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겁니다. 다윗의 모든 죄를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을 저주하셨습니다. 그 저주의 내용이 뭐였죠? 아들이 죽고 너는 은밀히 죄를 지었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이 알게끔 너에게 되돌려 주겠다. 또한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방금 말씀하셨던 아들이 죽을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결국 다윗의 죄의 씨앗인 아이를 누가 죽였나요? 다윗의 아이를 누가 죽였죠? 하나님께서. 역시 아까 많이 조는 것 같으시던데 괜찮으셨습니까? 지금 이래야 되는 겁니다. 찬양 시간에 조금 졸고 PPT를 못 넘기더라도 예배 말씀 듣는 시간에 눈이 쪼롱쪼롱해. 역시 형님 감사합니다. 죄의 씨앗인 아이를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죄로 잉태된 아이를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밧세바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요? 네? 평화의 왕 또 다른 이름? 샬롬 또 다른 이름? 죄송합니다. 자,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란 뜻을 가진 여디디아가 태어나고 그 여디디아의 다른 이름이 여러분들이 방금 말했던 솔로몬, 평화의 왕, 샬롬, 그 왕이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시고 곧장 부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어린 아이에게, 아직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아이에게 다윗의 죄를 전가시키고 죽이신 다음에 곧장 평화의 이름을 가진 새 생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로 가는 전철 기억하십니까? 창세기로 가는 기차 아닙니다. 기차하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창세기로 가는 전철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노지독. 원래 오늘 본문 말씀은 제목은 다른 것이었으나 노지독으로 급작스레 바뀌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지독이 무슨 뜻이었죠? 노우지독. 지독. 지독한 거 싫어. 지독한 거 싫어요. 좋아요. 순간 이개 국어가 합쳐. 지독. 지독한 거 싫어요.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것 같지만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노지독이 무슨 뜻이라고요? 예전에 SO 설교했을 때, SO 설교했을 때 노지독은 늙을로 소우 할틀지 송아지 독자를 썼다고 했습니다. 늙은 소가 송아지를 핥는다는 말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극진한 사랑을 나타내는 사자성어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맞아요? 무조건 대답만 하지 말고 진짜 확실히 기억해요? 노지독 무슨 뜻이라고요? 잘 걸렸어요. 잘 걸렸어요.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앞서 오늘은 하나의 에피소드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지독이 무슨 뜻이라고요? 늙은 그러니까 자식을 향한 부모의 극진한 사랑이요. 이것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에피소드 하나 보고 갈 거예요. 자, 그 후에 사무엘하 1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다는데 어떤 일 후인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모습을 봤죠? 우리가 기억하세요. 기다릴 거야. 대답할 때 창세기로 가는 전철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지지난주에 정성 같습니까? 정성한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물 맑았어요. 거기 떠내려가는 물 오줌 많이 쌌습니다. 저는. 자, 이 일 후라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밧세바와 다윗의 간음으로 뭐였다고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저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주의 내용이 뭐였다고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저주한 내용이 뭐라고요?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야. 넌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이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였다고요. 자, 그리고 죄로 말미암은 아이가 죽은 후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그 후에 12장 26절 위에 사무엘하 12장 26절 위에 제목이 뭡니까? 다윗이 라빠를 쳐서 점령하다. 다윗이 암몬 족속의 라빠를 쳐서 점령했습니다. 다윗에게 늘상 위협이었던 암몬 족속까지 쳐서 점령했습니다. 오늘 일어나는 일은 이스라엘에게 다윗에게 있었던 위기가 전부 사라진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뭐라고요? 다윗에게 늘상 이스라엘에게 위협이었던 암몬 족속의 라빠를 점령하고 나서 위기가 없어진 후에 태평성대할 때 승리에 도취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요. 오늘 나오는 13장 전반부에 나오는 이 일의 내용은 대충 이러합니다. 다윗에게는 여러분들 다 대충 내용 알죠? 암논과 다말의 내용 잘 모르시나요? 사랑합니다. 알겠지. 설마 알을 거야. 자, 다윗에게는 많은 자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자신의 배다른 동생, 즉 다른 엄마에게서 낳은 딸인
다말을 사랑하게 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예. 그런데 비록 한 배에서 태어난 남매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들은 지금 한 가족이고 아버지의 같은 피를 이어받은 형제, 남매인 겁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사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김수영과 김주영 사랑한다. 토할 것 같아요. 막 생각만 해도 토할 것 같지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같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암논은 그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게 됩니다. 결국 다말을 암논이 강간하게 되고 암논에게 강간당한 다말에게서 같은 배에서 태어난 오빠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잘 들으십시오. 자, 잘 들으십시오. 암논에게 강간을 당한 다말에게 오빠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압살롬이 암논을 증오하게 되고 그로부터 2년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은 시작됩니다. 다윗과 다윗의 자식들 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내용이라고요? 암논이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고 그렇죠. 다말의 친오빠, 배가 같은 오빠, 한 배에서 태어난 그 오빠가 암논을 증오하게 되고 그로부터 2년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무엘 하 13장 23절 위에 제목이 뭡니까? 압살롬의 복수. 암논에게 강간당한 다말을 위해 그의 친오빠 압살롬의 피해 복수가 시작됩니다. 암논을 죽이기로 한 압살롬의 계획은 양털 깎는 일에 암논을 초대하고 암논이 술에 취하면 그때 죽이는 거였고 압살롬의 계획은 차곡차곡 진행되어 갔습니다. 본문 말씀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암논을 양의 털을 깎는 일에 초대한 압살롬은 결국 암논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들은 종들이 암논을 살해합니다.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암논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행했다고요. 암논을 죽였다고요. 결국 다말을 강간한 암논은 압살롬에게 살해당하고 오늘 본문은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13장 처음에 그 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13장 처음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점령했습니다. 다윗이 암몬의 라빠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승리의 도취에 있을 때, 전쟁이 끝나고 평안할 때 아들이 딸을 강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겨울철 우기로 인해서 전쟁이 중단되었습니다. 평안할 때 다윗에게 죄가 들어온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 또한 전쟁에서 승리한 후 승리에 도취해서 평안할 때 죄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런 날 조심해야 돼. 유달리 조심해야 될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입니까? 은혜 많이 받는 날. 거의 10중 8구입니다. 마귀가 그날 가만 냅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원 가서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많이 받고 막 찬양하고 어쩌다 눈물이라도 흘리잖아요. 마귀가 진짜 그날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정말 깨달으실 날 많을 겁니다. 하는 일이 잘 돼서 뻥뻥 잘 터지는 그날, 세상이 주는 행복에 겨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날, 그런 날들 유달리 영적 촉각, 영적 더듬이를 세워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죄는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어떤 틈이요? 승리에 도취하거나 평안함에 안주되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틈. 조심하십시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은 본문 말씀에서 몇 가지 죄를 보았습니까? 몇 가지 죄를 보았습니까? 살인 청구. 좋아요. 살인의 죄를 맞습니다. 그리고요.
그렇죠. 강간. 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본 죄는 한 두세 가지 정도 될 텐데, 첫째, 장남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강간했습니다. 강간한 간음죄. 둘째, 그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살인죄.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딩동댕. 나 이거 오늘 또 틀렸나요? 이거 하려고 했는데 제가 당황했습니다. 다 막혀 있어갖고. 맞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에서 벌어졌던 모든 일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고 결국 밧세바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죄의 모습이 너무 다 똑같다고요. 다윗이 저질렀던 간음과 살인죄가 아들들을 통해서 그대로 반복됩니다. 참 재밌죠? 여러분, 은혜는요 유전되기 힘듭니다. 왜요? 거룩, 경건 이런 건요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죄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거의 대를 이어갑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하라 명하시는 거룩과 경건은 너무도 쉽게 잊혀지는데 그와 반대로 죄의 모습은 너무나 쉽게 기억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DNA를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어떤 가정에는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말 조심해야 돼. 자, 어떤 가정에는 대머리가 있습니다. 대머리가 아닙니다. 자, 어떤 가정에는 큰 머리가 있습니다. 대머리가 아니고 큰 머리입니다. 그럼 그 가정에는 꼭 대머리를 가진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대머리의 유전자가 그 가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가정은 자살의 영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한 사람이 자살하잖아요. 다음 세대건 한 세대를 건너뛰건 그 가정에는 꼭 자살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또 어떤 집은 술마귀가 있습니다. 그도 똑같습니다. 그 가정에는 10중 8구 술마귀가 꽉 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보시라고요. 가정 가운데 막 술에 아빠가 할아버지가 술 많이 고주망태 되도록 드시던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그 아들들이 그렇게 술을 먹든가 아니면 대를 건너서 손자들이 그렇게 술을 먹든가 그렇다고요. 술 버릇 또한 가르쳐 주지 않아도 비슷합니다. 또 어떤 집은 폭력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는요 거의 대부분 폭력의 영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 뭡니까? 죄가 지니고 있는 습성, 죄의 모습은 한 세대를 건너뛰더라도 반드시 그 가정 가운데 나타납니다. 불신자 가정은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모습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게 뭡니까? 내 사랑 김정현 연상자기야 동성애. 자,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죄의 모습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모습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요 합법화되면요 가족끼리 결혼하는 근친혼, 사랑해 이러면서 가족끼리 결혼하는 근친혼 또한 합법화될 겁니다. 아빠와 딸이 엄마와 아들이 고모, 이모, 삼촌과 결혼하는 그런 일들이 합법화되게 일어날 거라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요 꼭 짐승과 성관계하는 수관 또한 나타나고 그것이 합법화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십시오. 혹시나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유심히 지켜보시라고요.
레위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나열하시면서 하지 말라 명하신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나타날 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시라고요. 그럼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이 성경 말씀을 알까요? 우리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행하는 자들이, 수간을 행하는 자들이, 근친혼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까요? 아니요. 우리야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 태반일 텐데 마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명하신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는 듯이 그대로 불순종하며 이루어 나갈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DNA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을 그렇게 죄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럼 죄의 사슬을 끊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아니면요, 본질적으로 그런 것들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의 사슬을 끊는 방법이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만 예수를 믿는다고 그것이 유전이 될까요? 나 혼자 예수를 믿어. 그럼 내 새끼들도 100% 예수를 믿을 거라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계속해서 길을 쓰고 우리 다음 세대에 가르쳐내야 그것이 유전되는 겁니다. 은혜는요, 거룩은요, 경건은요, 배워야 알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는 세상 일터에서 가정 예배 또는 혹은 세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르쳐내는 우리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그것이 죄의 사슬을, 죄의 DNA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더러운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방법입니다. 자, 저는 오늘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벌어진 이 모든 일을 죄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려고 했지만 며칠 전 일어난 한 가지 일로 설교 말씀을 뒤집고 다윗의 관점에서 다시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며칠 전 금요 심야 예배를 드리고 한 청년과 한 권사님과 아주 그냥 재밌게 얘기를 많이 나누고 얘기를 나누고 집에 들어가는데 문자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부고 문자였습니다. 내용인 즉슨 이러이러했습니다. 친구 누구누구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조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그 문자를 보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여름이라 가족끼리 여행을 갔는데 물놀이 하던 중 아이가 빠져 죽었대나 어쩌대나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아까 전에 그 말도 밤에 애기 혼자 나가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물놀이를 하던 중 아이가 죽었든지 아이가 혼자 나가 죽었는지 아이가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이게 좀 사고가 큰 사고였는지 여름철 물놀이 사고라서 그런지 인터넷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인터넷에 달린 댓글에는 부모가 뭐 했냐, 커피 처마시고 있었냐, 왜 애를 혼자 뒀냐, 이딴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부모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냐? 도대체 이딴 글 쓰는 것들은 머리통에 무슨 생각을 갖고 사는 걸까? 도라인가? 이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자식의 죽음에 아파할 부모 걱정보다는 별 생각 없이 짓거리는 여러 글들에 마음이 좋지 않았고, 또 무엇보다도 조문을 가서 아이의 부모를 만났을 때 어떤 말부터 해야 될지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장례식장에서 만난 친구와 친구의 부인은 얼마나 울었는지 두 눈이 퉁퉁 부어서 일어설 힘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는데 저는 그냥 미안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안해, 미안하다. 그냥 제가 뭘 잘못하고 뭘 미안한지 그냥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자식 잃은 부모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미안해 하는 말하고 기도를 해주고 저는 나왔습니다.
자주 연락하고 얼굴 보는 친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러 행사에서 빠지지 않고 보던 친구였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내 아기가 죽음을 당했으면 나는 어땠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끔찍하고 눈물 나는 일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없으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대충이나마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아픔의 깊이가, 그 고통의 깊이가, 그 눈물의 깊이가 도무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고통은요, 자식의 죽음입니다. 내가 받는 고통보다 더 아프고 차라리 내가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괴롭고 눈물 난다고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아픔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노지도 무슨 뜻이라고 했죠? 늙은 소가 새끼를 핥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똑같을 겁니다. 내 자식의 죽음을 생각조차 하기 싫고 소름 돋는 일일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이런 엄청난 고통을 지금도 매일매일 겪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 자식이 죽는 아픈 마음, 이것을 형용할 수도 없는 이 고통을 매일매일 겪는 분이 계시니 그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사람은 매일매일 태어나고 매일매일 죽습니다. 그럼 매일매일 죽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죽습니까? 아니요. 거의 대부분이 그냥 죽어갑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날마다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어여쁘다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이 너무도 사랑하는 자식의 죽음을 날마다 지켜보셔야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은요, 잘 들으십시오. 슬퍼하시는 하나님, 고통받으시는 하나님, 두 눈이 퉁퉁 부어 아파하시는 눈물의 하나님, 아픔의 하나님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율법에는요, 피해 복수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피해 보복자 무슨 제도요? 고엘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제도입니까? 가족이 다른 이에게 죽임을 당하면 가서 보복해줘야 되는 율법이 있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장남 암논이 차남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 가장 가까운 친족인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압살롬을 죽여야 합니다.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죽은 아들 때문에도 미치겠는데 지금 남아있는 아들 또한 죽여야 되는 다윗은요, 지금 양자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식의 죽음을 계속해서 보는 것도 모자라서 사랑하는 자식을 스스로 지옥이라는 불구덩이에 밀어 넣으셔야 하는데, 그런 하나님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아파하실까? 나는 내 새끼가 죽는 거 상상도 못 하겠어요. 깊이가, 눈물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깊이가 가늠도 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날마다 자식들이 죽는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내 자녀들이 죽어야 하는데 그걸 누가 죽여야 한다고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죽이셔야 한다고요. 얼마나
눈물 나실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잘 들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시는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너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아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습니다.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보며 우셨던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가 닦아드리기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감사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겠지만요, 세상이 창조되고 나서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은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으셨습니다. 물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감사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날마다 죽는 내 자녀의 아픔, 그것을 고스란히 느끼시는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그게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비로소 하나님의 아픔이 끝난다고요. 여러분 다음 주 일기예보를 보면요, 다음 주는 한 주 내리 아침 저녁으로 비가 옵니다. 어쩌면 그 비는 장마철이라서 내리는 것도 있겠지만 죽은 자녀들을 보는 하나님의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비 올 때마다 떨어지는 빗방울 보면서 세상이 죄라는 녀석을 끌어안고 죽음으로 가는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생각하고 죽어가는 세상을 위해 또한 우리 주변에 아빠, 엄마, 친구, 형,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보내는 한 주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죽은 자녀를 바라보며 날마다 눈물과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아픔을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당장 우리 손가락 끝에 박힌 가시의 아픔이 너무 커서 주님의 아픔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지 않은 채 우리의 생각대로 주님을 이해하려 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악하고 더러워져가는 세상을 보며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제 저희가 그 마음을 갖고 세상 가운데 나가 외칠 수 있는 이들 되어지길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시하며 사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피를 토하고 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마음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고통과 환난 마음이 애통한 모든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또한 세상 끝날까지 죽은 세상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